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안 죽는 사람 없잖아.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이래서 성경 말씀이 진짜 진리고, 진리면서 썼잖아. 그리고 진짜 우리가 믿는 거예요. 죽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죽음은 분리다. 그랬죠. 죽음은 소멸이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분리다 그랬습니다. 그죠? 뭐하고 분리? 예, 영혼하고 육체가 분리하는 거다. 그런데 죽음에는 영혼하고 육체가 분리되는 것인데, 육체가 어제 꽃놀이 했다. 그죠? 꽃이 잘렸어. 살아있어. 그런데 저건 살았을까 죽었을까? 살아있는 듯이 보이나? 이미 뿌리가 잘렸기 때문에 죽어가는 중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죽어가는 중이야. 그런데 우리는 죽어가지만 죽었을 때 부활의 영생으로 하나님 나라 가지만, 그죠? 세상 사람들은 죽는 거야. 그럼 어디가 지옥받아요. 그렇죠? 자, 지난주에 그리고 살펴봤습니다. 죽고 나면 사후 세계가 있는데, 누구나 한번 죽는 것은 정해졌는데 그때 심판이 있다. 주님께서 강도에게 너는 오늘 나와 낙원에 있으리니 다른 게 아니죠. 낙원으로 갔잖아. 안 맞죠. 그 다음에 만약에 여호와 증인 해가, 예, 여호와 증인에서는 영혼 멸절설이라고 해요. 그거를 인간이 죽고 난 다음에 영혼이 살아있지 않고 영혼이 없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영혼이라는 것은 없어진다 이래 보는 거죠. 영혼이 없어버리고 그 죽은 인간이 의식적인 존재로 계속 존재하지 않고 죽음과 함께 그 존재는 완전히 끝난다 이래 보는 거예요. 천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천국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갖고 그 여호와 중에 나오는 거 보면은 왜 막 들판이 막 이쁘게 돼 있고, 거기 이렇게 막 뭐 사자도 있고 뭐 토끼도 있고 같이 막 어울려 놀고 물은 떼내면 흐르잖아. 지금같이 오염되거나 복잡하고 어려운 그런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세상이 다시금 온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와 이 땅에 뭘 세워야 돼?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야 된다라고. 그래서 한영국이다. 그래서 뭐해? 이 땅에다가 폭력을 없애야 돼. 그래서 뭐해요? 총 안 들잖아. 군대 안 가잖아. 군대 안 가가지고 이제 병역으로 거의 다 전부 다 뭐 형 몇 년 살고 나오잖아. 병역. 그리고 요즘에 그게 아주 심하니까 양심적 병역 의무 이래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면해주는 그런 것도 생겼죠. 하도 많으니까. 그리고 또 그 여호와 증인 쪽에서 만든 영화 중에 그 아주 유명한 영화 있어요. 2차 세계전쟁 당시에 일본군 하고 영화거든요. 일본군과 전투를 벌이는 건데 이제 섬에 상륙해서 그 섬을 점령해 가는 그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한 청년이 몸이 작아, 왜소해. 이 청년도 우리는 한번 사견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나는 군인으로서 사람을 살리러 왔지 죽이러 온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의무병과에 배치가 돼요. 의무병과 배치됐는데 이 사람이 일본군 언덕 위에 이제 그물이 막 쳐져 있어. 그 넘어서 이제 점령하는 그런 건데, 그 점령하는 데 거기 이제 의무병으로 참전이 되지요. 그 사면 전부 다 개무시하는 거야. 완전히 그냥 전부다가 인간 막 완전 이제 패급이라 그러지. 그 고문관, 네, 그 취급을 당해요. 그런데 거기서 올라가가지고 전투 중에 사람을 구하는 거야. 아군이고 적군이고 없어. 미군이 막 포탄 막 떨어뜨리는데 그걸 들어가서 구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직접 그 사람이 증언하는 게 있어요. 노인이 돼서 증언하는 게 있는데, 그때 기도했다는 거야.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 한 명만 살리게 하옵소서. 또 한 명만 살리게 하옵소서. 한 명만 더 그러니까 그때 정확히 못하겠는데 몇십 명을 살렸어요. 93명이라든가 뭐 많이 살렸어요. 그 영화가 있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난 처음에 그 영화를 모르고 봤어. 그러다가 이상해, 느낌상. 그러다가 이상해서 검색해보니까 여호와 증인 영화더라고.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 쪽에서 이제 그 한 영화인데, 그 내나 그 청년이 여호와 증인 신도야. 그러니까 폭력을 반대하고 하다 보니까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좀 영화적 각성을 해가지고, 이제 그 후에 이제 전투 나갈 때는 항상 기도하거든? 기도할 때 그 중대원들이 좀 더 기다려주는 거지. 그리고 난 저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전투 참도 못한다. 뭐 왜냐면 자기 다쳤을 때 자기를 끝까지 구해줄 사람이 같이 가니까 하는 그런 식으로 내가 영화가 있는데, 그게 이제 여호와 증인 쪽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은 폭력을 거부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보면은 사후생, 죽고 난 다음에 생을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죠? 죽고 난 다음에 다른 생애가 있다. 그렇죠. 그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창세기도 보면 많은 곳에서 죽음을 가리켜서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먼저 죽은 조상에게로 간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살아있다 죽었다. 사건이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죽더라도 육신은 죽어서 썩어서 불에 타서 없어지더라도 우리 영혼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 가르침이 괜찮아요. 그리고 건전해요. 남에게 해안 끼치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좋은데 이제 그런 성경이 없는 걸 가르치니까 이단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봅시다.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죽음은 그리고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인 겁니다. 그렇죠. 내 대신 누가 죽어줄 수 없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어요. 내가 죽는 것에 대해 가지고 순서가 없어. 그런데 분명히 죽어. 그리고 가. 그러면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갈 곳을 준비해야 돼. 내가 반드시 어디 갔다 와야 돼. 근데 언제 갈지 몰라. 그렇다면 뭐야? 내가 그 갔다 올 곳을 정하고 가야 되잖아. 잘 곳을 정해야지. 어디서 잘 것인가를 미리 정해야지. 그때 가서 찾으려면 방 없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못 고르잖아. 근데 미리 찾아놓고 미리 예약을 해놓으면 내가 거기서 묵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죽는 건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또 반드시 갔다 와야 되고, 가야 되는 거고. 그러면 그 갈 곳에 정해야 되잖아. 어디서 잘 것인지. 그러니까 작은 여행 삼아 갔다 오는 것도 거기다가 방을 잡고 머물 곳을 정하는데 우리가 평생 살다가 한 번 죽는데 제일 큰 거잖아요. 근데 갈 곳을 안 정해놨다? 그럼 뭐가 됩니까? 그런 바보가 없죠. 그런데 그런 바보가 너무 많아. 그죠? 한번 보세요. 갈 곳 안 정해놓고 그냥 사는 생들이 너무너무 많아. 그 사람 안 죽나? 죽잖아. 근데 그 죽는데 뭐를 신겼습니까, 보면은? 죽을 때 어디다가 무덤 써주가. 납골당은 어디 해주가. 이건 하잖아. 그건 어디에, 뭐에 가는 거야? 영에 가는 거야? 육에 가는 거예요? 육에 가는 거지. 그것만 신경 쓰지, 내 영혼이 갈 곳을 신경을 못 쓰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뭐가 나오냐? 죽은 영혼이라는 게 나오는 거야. 썩어져 없을 육신도 갈 곳을 선택하면서 영혼이 살아있을 영혼이 갈 곳을 안 정해놨다. 이러니까 그 영혼은 죽은 영혼이죠. 바보도 그런 바보가 없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썩어서 없어져 갖고 흔적도 없어질 이 살덩어리 뼈덩어리 이거 내 생명 끝나면 내 영혼 떠나면 쓰러져 버릴 수 없는 이 육신을 위해서 갈 곳을 정하고 거기다가 돈을 투자하고 준비를 다 하면서도 불구하고 세상에 그거는 하면서 죽지 않고 썩어지지 않을 영혼을 위해서 갈 곳을 준비 안 한다? 이거는 뭐예요? 정말 바보스러운 거예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아까 내가 분명히 개인적인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혼자 왔다 혼자 가는 인생이고 성경에 보면 적신으로 벌거벗은 몸으로 왔다가 벌거벗은 몸으로 간다. 맞는 말이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뭐 금덩 하나 쥐고 나오나? 옷 하나 입고 나오나? 뭐 고추 가리고 나오나? 아니잖아. 다 내놓고 나오잖아. 홀딱 벗고. 죽을 때.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내가 아무리 많은 거 좋은 걸 많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도 못 가져가요. 다 놔놓고 불에 타고 영혼 가는 거예요. 혼자서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죽으면 외롭다라고 할 수 있죠. 세상에 많은 일들이 남들이 대행해 줍니다. 내가 서울에다가 물건을 좀 보내야 돼. 어? 아니면 아들네 집에 딸네 집에다가 뭐 내가 만든 뭐 고추라도 좀 보내고 싶어. 근데 내가 안 가도 택배 부르면 대신 해줘요. 그죠? 원래 내가 들고 가야 되는 거야. 그렇지만 죽음이라는 것은 그런 대행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죽음만은 생은 좀 누가 대신 좀 해줄 수 있어. 사실. 내가 죽으려고 하는데 산소 속에 꽂아가 감기를 살려놓으면은 육신은 안 죽잖아. 그죠? 내가 숨 안 쉬어도 자동으로 펌프질 해가지고 나를 살린다니까. 육신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영혼은 안 되고 죽는 것만큼은 남이 대신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자기 혼자만이 됩니다. 혼자 태어났다면 혼자 죽어야 하고 혼자서 그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좀 힘들면 누가 뭐 아이고 힘들어 사람 사갖고 요일을 하지 뭐. 근데 죽으면 너무 힘들다고 아무리 돈 많이 줘도 누가 대신해서 안 죽어줘요. 그렇죠? 하는 건 순서가 있지만 죽으면 순서가 없고 죽음의 순서는 무작위 순서입니다. 천주교 성직자들의 묘소 종문에 라틴어로 이렇게 써 있답니다. 오늘은 내 차례, 내일은 네 차례. 이렇게 써 있답니다. 나의 차례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오늘 내가 저 사람 장례식 왔는데 그러니까 오늘 저 사람 차례. 나는 보통 내 차례. 저 사람보다 늦으니까 항상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언제 죽더라도 괜찮도록 살아야 됩니다. 뭘 해야 되느냐? 결론적으로 갈 곳을 먼저 준비해 놓으면 언제 죽든지 어느 때 죽든지 염려할 거 없다는 겁니다. 나에게 나는 천국 간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오늘 죽어서 천국 가든지 내일 죽어서 천국 가든지 아이고 천국 갈 거니까 걱정할 게 없잖아. 근데 그 준비 안 해놨으면은 천국 갈 확신이 안 돼 있어. 그럼 어떻게 돼? 불안하잖아.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맨날.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언젠가 죽을 거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갈 곳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시작입니다. 좋은 세계로 갈 수도 있고, 나쁜 세계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그리고 그 상급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영화로운 하나님의 선택받아 천국에 갈 것인지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것인지는 우리가 하는 데 따라서 바뀌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으로 서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분명히 죽음 다음에 뭐가 있잖아. 근데 그거 생각 안 하고 살면은 그걸 가리켜서 어리석은 백성아 라고 하는 거예요.